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드러낸 첫 번째 사인, 표적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지 그 깊은 은혜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일요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할로윈 축제 때문에 수만 명이 모여 있었던 그 이태원의 골목에서 그 경사진 골목길이었는데 전단지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모르고 운집해 있다가 그걸 밟으면서 미끄러진 것이 밑에 사람들을 다 누르는 압사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한 150명 정도가 죽었고 수십 명이 다쳤다라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급보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할로윈 축제라는 것이 원래 근원이 어딘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기독교 축제처럼 이게 스며들어와 있는데 그 연원을 쫓아 올라가면 아닙니다. 영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영국의 북부지방에 있어요. 스코틀랜드라고. 거기에 살고 있던 켈트족이 추수가 끝난 후에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죽은 망자의 영을 위로한다라고 해서 이방신적 축제를 벌였던 것이 그게 할로윈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영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화 되면서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 잘못된 관행이 기독교 관행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살필 필요가 있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진정 안전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미끄러운 경사길에 서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괜찮다 그러면은 세상 문화면 그냥 쫓아가는 속성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생각을 끌고 갑니다. 그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선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라는 그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잘못된 것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꼭 잊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 사건은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냐?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연합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야 하느냐? 선하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이 세상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찌라시에 유혹돼서 미끄러운 길 위에 내가 서 있다가 그 찌라시를 밟고 미끄러지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잘 좀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2장 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 사흘이 되던 날에 라는 이 날이 요한복음에서는 7일째입니다. 전혀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잘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시작되는 곳은 1장 19절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간표가 하늘의 시간표가 아니라 땅의 시간표로 옮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부터 28절까지 길게 설명된 이 한 날의 사건은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냐라고 물었던 날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튿날이라고 시작하는 이 날은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물었던 그날 다음 날, 두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굽니다라고 증언을 한 날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을 한 날이 29절의 이튿날이라는 이 날이에요. 이게 두 번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35절에 가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라는 증언을 공개적으로 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자기 두 제자에게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35절의 이튿날. 그러니까 이게 3일째예요. 이날 누구에게 증언을 했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증언을 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즉시.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과 같이 기거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여기에 사용된 그날이라는 이 헤메라라는 헬라어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기거처를 쫓아가서 그날 함께 거하니라 라는 얘기는 해질 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오죠.
그게 어디냐?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께 들여오죠. 여기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루가 지난 겁니다. 아시겠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기거처를 쫓아가서 그날 하루를 거했다라는 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오는 그 행동은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이게 4일째예요. 그리고 나서 43절에 이튿날 누가 예수께 인도함을 받느냐?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게 5일째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살피는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유대적인 이 표현은 뭐냐면요. 시작하는 기산일을 포함한 세 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나다나엘과 빌립이 예수께 인도된 이 날을 포함해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틀 지난 거예요. 그럼 며칠째예요? 예. 여러분, 이 이튿날, 사흘날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의 스토리가 연장된다라는 의미에서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건데 요한복음의 다른 쪽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7번째 날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7일째예요. 자, 창세기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면서 이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합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연결된 7일이라는 날짜는 창세기가 얘기하는 물질 세계를 창조했던 그 창조의 의미가 요한복음에 새 창조에 적용이 되고 있어. 이 얘기를 독자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7번째 날 있었던 무슨 내용이다라는 거죠?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혼인잔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창조기록으로 가보시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할 게 없어서 쉬셨다라고 해요. 할 게 없어서 쉬셨다. 그리고 이 7일을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드신 일을 다 완성하시고 축복하는 그 끄트머리에 결혼이 있습니다. 다 보십니다. 창세기 1장, 구약성경 맨 앞이니까 금방 찾으실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각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1장 27, 28절을 가보십니다. 마지막 6일 창조 때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통치권한을 다 위임을 하시죠.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십니다. 2장
2장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그날을 더 자세하게 풀어준 겁니다. 근데 2장 18절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의 배필 하와를 만드는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데 여기 특이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가 안 좋았다?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기록에서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 과정에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데 7일이 되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이 7일째 되는 날에 다 완성하시니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을 축복하였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눈에 아직 좋지 않은 모습이 하나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배필을 만드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24절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어떻게 되라?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이 결혼으로 창세 기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라는 문제가 인간의 결혼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물질세계 창조의 기쁨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결혼으로 비유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과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신 이 안식이 깨집니다. 왜 깨집니까?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다시 새 창조를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희한하게도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 일을 안식일에 하십니다. 왜 안식일에 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죄와 병과 고통으로. 그러니까 그걸 수선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걸 자꾸 시비 거는 율법의 규례를 어기는 거다. 예수 당신 말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신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기서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어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6일에 다 완성이 돼서 제7일에 쉬셨다라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아직도 일을 하신다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당신이 완성하신 창조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계속 일을 하세요. 그러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창조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았다. 그러니 안식일에 하는 이유가 너희들 때문에 깨진 게 안식이야. 하나님의 안식이야. 이걸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가 어디에 나타난 것이다?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거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새 창조의 완성은 어디서 끝나느냐? 역시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여러분, 물질세계 창조의 완성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해서 배필을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완성이 되었듯이 새 창조 역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깨진 좋지 않았더라라는 상황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천상의 결혼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의 제일 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421페이지. 계시록 21장 1절 2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이 표현은 처음에 물질세계를 창조했던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물질세계의 창조 말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이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어떤 성이 내려온다라고 하죠. 도시,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누가 누구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돼 있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신부 단장한 모습처럼 아름답더라. 아이,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 단장을 하고 내려온다라는 거죠. 신랑이 누구냐? 아직 안 나와 있어요. 9절 가보세요. 한 번 다시 얘기합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이제 밝힙니다. 누구? 어린 양의 아내. 여러분 어린 양 요한복음에 뭐라고 정의된 분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었다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납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천지창조에서 시작한 물질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라는 인간의 속성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새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새 창조인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한 새 창조는 그 말씀이 말씀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직접 우리 몸처럼 바뀌어서 오세요. 말씀의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인이라는 것은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의 죽어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으로 연합됨으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여러분 성경 서신서 다른 쪽에는 뭐라고 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무슨 비밀이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혼인잔치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구나 하고 대충 넘어갈까 봐서 11절에 성격을 아예 명시를 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죠? 처음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은 헬라어 단어로 사인을 나타냅니다. 표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표지판이 있죠. 표지판. 부산 지금으로부터 450km 이런 표지판이 있죠. 가다가 길이 갈라지면 부산 우측길 이렇게 표지판이 서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게 표시라는 거예요. 무슨 표시? 무슨 표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례 요한이 두 번이나 선언했죠. 공개적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두 제자에게도 얘기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 나타내는 첫 번째 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인. 이 혼인잔치의 기적이 사인이었다. 여러분 1절 다시 가보십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여기 이제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어떤 혼인잔치였겠느냐라는 건데 예수의 어머니께서 단순히 참석만 한 게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문제가 그의 걱정거리로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 이 문제를 자기 아들이다라고 생각된 예수께 부탁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대답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이거 내가 괜히 부탁했나 이런 게 아니라 하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잔치에 심부름하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예수의 어머니가 참석한 그 혼인잔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음식 준비에 전체 책임을 지고 있을 정도로 예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의 결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저희는 성경이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외경에, 가톨릭의 외경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혼인잔치였다고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과 야고보 주요 3제자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죠. 이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예요. 자매예요. 자매지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종사촌지간입니다. 근데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굉장히 친한 사람의 혼인잔치에 참석이 돼 있던 상태다라는 얘기고 3절 갑니다.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 이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동났다. 그러면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구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유대적 입장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나누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잔치에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유대 고대 기록에 익숙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신랑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걸 가지고 소송까지 건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독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적 어떤 속담에는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은 결혼식에 신랑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상의를 할까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라는 뜻이 그 속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석가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석가들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후적상의 아버지 목수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복음서에 없어요. 요셉의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시에 역사 상황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요셉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홀 어머니로, 과부로 누구랑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녀들이랑. 근데 그 중에 장남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유대 문화에서 남편을 여인이 의지하는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장남이에요. 항상 상의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혼인잔치에 음식 준비 총책임을 맡았는데 아들아, 포도주가 글쎄 떨어졌어. 어떻게 하니? 이런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4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성경 이런 부분들 처음 읽으시고 혹은 기독교적 그 지식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야 이게 무슨 좀 죄송합니다. 불쌍놈의 집안이냐. 엄마 아버지 사이에 엄마와 아들 사이에 이런 대화밖에 안 나가냐. 이렇게 오해가 가능한 답변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질 않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혈연관계, 혈족 관계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아요. 그 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영적 관계로 돌이켜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 관계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누구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던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봐요. 공생의, 공적 생애, 공적 삶을 사신 기간, 그 공생의 기간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화,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나갔다라는 겁니까? 혈연 관계를 초월하여 영적인 관계에서 나간 답변이구나.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들어갑니다.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굉장히 무례한 답변으로 보이는데 원래 기록된 이 단어를 쫓아가 보면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그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친애하는 여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연설을 할 때 신사숙녀 여러분,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의 문화도 그래요.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하는 레디슨, 이게 레이디의 복수. 친애하는 여인들이여, 친애하는 남성들이여 라는 그 표현에 친애하는 여인이여 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무례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어머니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자여 라고 얘기했겠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는 첫 번째 사인이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를 얘기하시지 않아요. 무슨 관계를 얘기한다? 영적인 관계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예가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가보시죠. 12장. 신약성경 20페이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무리에게 말씀을 전파하실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왔어요. 그러니까 문을 지키던 자가 예수께 와가지고 밖에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왔나이다. 그게 뭐예요? 가서 영접하란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래요. 네? 이게 혈연관계로 어떻게 모친과 동생이 됩니까? 다시 설명하죠.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관점에서 나간 답변입니까? 혈연관계의 가족관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거듭난 자가 곧 하늘나라를 상속할 당신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이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답변은 뭐냐? 혈연관계를 초월하여 영적인 관계에서 답변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놓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 오세요. 요한복음 2장.
4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가죠. 그리고 하나만 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이죠. 아, 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혈연적인 모친과 예수와 무슨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지. 모자지간하냐? 왜 상관이 없어요? 결혼식장에 다 초대됐잖아. 한 사람은 음식 책임자, 한 사람은 초대받은 손님. 상관이 있지. 근데 왜 상관이 없다고 그래? 자, 여기 이 원문적 표현은 이런 거예요. 당신과 나에게 무슨 공통적인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신, 잘 들으세요. 당신과 나와 사이에 어떤 공통분모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공통분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혈족적인 공통분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공통분모가 아직 없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야. 마리아는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야.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의 짐을 지고 가서 처리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귀신들이 씁니다. 똑같은 표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문장. 헬라어도 똑같은 문장이 누가 사용하느냐? 귀신이 사용을 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 54페이지 펴보시죠.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을 봅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뒤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성령에 속한 자, 귀신들은 악한 영에 속한 자, 우리와는 공통관계가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 단어나 문장이 사용된 곳을 쫓아가 보면 뜻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상의하려고 했던 당신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의 질문에, 요청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라고 하는 답변은 혈연적 관계를 부인한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을 부인한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뒤에 이 말씀을 다시 붙이시죠. 덧붙이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 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메시아의 때입니다. 어린 양의 때. 자, 여기 보세요. 메시아의 때 그러면 조금은 넓어요.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때는 딱 하나로
화살표가 모아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2번이나 증언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를 쫓던 두 제자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의 때라는 말은 어린 양의 때입니다. 어린 양이 왜 와요? 죽으러 오잖아. 맞죠? 어린 양은 지배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죽으러 오는 게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린 양으로서 온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아직 아니요,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내 때라는 부분도 요한복음에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좀 쫓아갑니다. 요한복음 7장 15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0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앞에서 예수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참이신 분이 보낸 상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 자칭 메시아다, 저건 신성을 모독한 자니 죽어야 돼 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라는 뜻은 있었으나 손을 대지는 못했어요. 왜 그렇다? 아직 예수의 때, 어린 양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는 위치로 온 어린 양이 언제 죽느냐라는 건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때가 오지를 않아요. 한 군데 더 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십니다. 여기는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는 이 때가 뭐예요? 십자가를 질 때, 죽어야 할 때, 그리고 부활하여야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의 모친 마리아와의 대화가 사람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생뚱맞고 무례하고 엉뚱해 보이지만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굉장한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잘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육신적인 관계에서는 어머니지만 영적인 관계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예수 입장에서는 이 포도주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주는 언제 나온다라는 거죠? 진정한 포도주는 언제 나온다? 어린 양이 죽어야 나온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생명의 포도주는 언제 나온다? 어린 양이 죽어서야 나오는 거야. 주석서에서 이 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자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를 나타낸 답변이며, 중요한 것은 모친인 마리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답변이며, 누구라도 뒷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시 누구라도 뒷문으로 들어가려 하면 안 된다라는 선언이다. 여기 믿음을 진정 가지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혈족적 어머니 맞아요. 그러나 영적 권위에 있어서는 마리아는 죄인 중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죄를 사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일 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 간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중간에 끼어들 자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중간에 끼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대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음식 준비 총책임자로서 있는 마리아가 다급한 김에 장남이 되는 예수께 부탁하는 과정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관심을 쏟는 결혼식장에 즐거움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있으면 안 돼! 라는 관심으로부터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영적인 관심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사람이 결혼하는 결혼식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상의 결혼식이 있지 않느냐. 그럼 이 천상의 결혼식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결혼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이 저주의 관계, 같이 있을 수 없는 불화의 관계를 기쁨으로 바꿔주는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누구다? 어린 양이 죽어서 나오는 그의 생명, 그의 피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 규례가 뭐예요?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이것은 나의 살이라.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고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무릇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육신하신 말씀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빼버리면 예수님의 답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 자기 살을 줘서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니. 응?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짜집기 한 거냐, 한마디로 짜집기 한 거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느냐 이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포도주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느냐 없느냐. 요한복음 1장 처음 제가 증거해 드릴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어느 것도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말씀이 로고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헬라어적 의미는 모든 세상이 존재하는 기본 원리 이치 법칙이라는 개념이다. 그걸 설명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해드렸느냐. 구약의 잠언의 지혜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이 대비돼서 기록된 존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참고해 주시고 곧 뒤편을 갑니다. 잠언 9장 갑니다. 잠언 9장. 구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에 이어지는 지혜의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구약 918페이지. (918페이지)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무엇을 먹으라?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라? 여러분 여기 지혜라고 지칭되는 존재가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와서 내가 주는 음식 먹고 내가 주는 포도주 마셔 라고 얘기하면서 5절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그리하면 내 배가 불러지리라 그래요. 6절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 주세요. 사람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지혜가 마련한 포도주를 먹으면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생명을 얻는다. 무슨 말이야? 다시 곧바로 올라갑니다. 8장의 마지막 절 보세요. 35, 36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상태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지혜라는 존재가 잠언 8장 마지막에서는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 나를 얻지 못하는 자는 아직 죽은 상태야 그랬죠. 잠언 9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지혜의 존재가 잔치를 베풀고 내가 주는 음식 먹고 내가 만든 포도주 마셔야 돼. 그 자만이 9장 6절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생명을 얻게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잠언 9장에서 1절 6절에서 얘기한 지혜라는 존재가 준비한 포도주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뭐예요? 잠언 8장 마지막에 보면 지혜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통하였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린 양의 때가 이르러야 진정한 포도주가 공급되는 거예요. 여인이여.
내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 진정한 생명의 포도주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은 거예요, 여인이요.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다시 오세요. 요한복음 2장.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의 하나님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선문답 같은 이 말이 굉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친과 예수 두 사람 간의 대화의 핵심을 굳이 뽑아내라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기 전까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책임 맡았던 혼인잔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기쁨을 나타내는 포도주, 그게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쏘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죠? 여인이여, 혼인은 사람의 혼인잔치에 있지 아니하요. 어디에 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졌잖아. 그러니 이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생명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쓰고 온 나, 하나님의 어린 양, 내 피가 흘려져야 돼. 그때가 아직은 아니야. 이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5절 갑니다. 본문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5절부터는 두 사람 간의 대화로 불거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5절의 얘기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문제 해결을 받다라는 겁니다. 이걸 못 찾아내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절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아, 포도주 떨어졌다, 큰일 났는데? 그럼 아들이, 여인이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그러면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거절한 거죠? 그까지만 이해했다면 마리아가. 근데 뒤에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답변에 마리아는 전광석화처럼 머릿속에 지나가는 문장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내 때? 예수의 때? 예수가 누구지?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착각했다.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인들아 복종하라. 이 말은 나는 이미 나의 모든 마음을 순종의 길로 올려놓았다. 이 얘기예요.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누가복음 갑니다. 신약 성경 87페이지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잉태할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뭐라고 했길래요? 30절 다시 가보세요.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로 다시 이어가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건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한다. 수처녀라는 얘기예요. 남자와 한 번도 경험이 없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아기가 생기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무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전광석화처럼 번쩍하니 마리아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에게 준 천사의 수태고지이지만 살다 보면 마리아가 사람이죠.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다시 함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쯤 됐을 때 양부모가 이때는 살아있었어요. 요셉도 12살까지는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는 그 애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고 돌아가는데 이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오고 가는 통에 애가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한참을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성전 예배를 끝내고. 근데 와보니까 없어. 우리 애기 어디 갔지? 큰일 났다. 애기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다시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성전까지 가보니까 성전 안에 12살짜리 소년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네 아버지 너 잊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처진 줄 아느냐? 이게 타박을 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백화점에 이 토들러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 데리고 다니다 어디 잊어버렸다 만나면 처음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어디 갔다가 이러잖아.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 반응을 딱 보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갑니다. 한 장 넘기셔서 42절에서 49절 봅니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즉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이 모친 누구죠? 네, 마리아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 성전. 내가 성전에서 납비 선생들하고 대화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시간이 흘러갈 때 이게 2번 나와요. 수태고지를 받았으나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12년을 살다 보면 내 애로 생각한다고, 내 애. 그러니까 얘, 너 어떻게, 부모 안 쫓아오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게 만들어. 너 잊어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어요? 다시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가 30쯤 되신 거죠? 다시 18년 흘렀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급박한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역시 마리아는 예수님을 뭘로 대하고 상의한 거예요? 자기의 장자, 남편을 잃은 과부로서 내가 의지해야 하는 내 맏아들한테 이거 큰일 났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번뜩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내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때 이분이 메시아의 사역을 할 때가 왔구나. 그러니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한 겁니다.
마리아는 100%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 내 아들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일을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100% 순종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장. 한 분은 해결됐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천국에 계십니다. 해결됐어요. 여러분이 문제지. 자, 5절.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 중에 한 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여기 결례라고 표현된 이것은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정결 예식이 있어요? 어떤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완전히 발을 감싸는 이런 신발은 없었던 때입니다. 샌들처럼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발이 먼지에 뽀얗게 쌓이죠. 들어오면 발 닦고 손 닦고 음식을 먹어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그걸 정결케 하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그런 얘기예요.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물이 있어야,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놔야 집에 들어올 때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먼저 씻을 물이 거기 있죠. 그걸 준비한 돌 동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이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는 오지 항아리 이런 걸 안 썼다 그래요. 그런 거는 오염이 되면 깨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오염이 안 되는 돌 항아리 썼다라는 거죠. 그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얘기는 항아리가 다 빈 거죠. 왜 이 돌 항아리에 물이 다 동났을까요?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 음식 먹기 전에 다 한 번씩 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우죠? 아구까지. 돌 항아리의 맨 입구까지 채우니 8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오역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연회장 할 때 그 장은 어른장입니다. 장소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회를 책임지는 연회 책임자한테 갖다 떠줘라 라는 얘기예요. 잔치 책임자한테 갖다 주거라 했더니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 보시죠. 떠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잔치 책임자한테 갖다 줘봐라. 떠서라는 단어 있죠. 떠서. 이 떠서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물을 이렇게 뜨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물에서 물을 깃다라는 때에 쓰는 그 깃다라는 동사입니다. 뭐 그게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집에 준비되어 있던 돌 항아리는 원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잠시 보관하는 장소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 책임자한테 갖다 줘라 라고 할 때 이제는 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물을 채우라 라는 것은 그때예요. 그때. 이 동아리에 있는 것을 떠서 갖다 주라 라는 것은 this time, 이제야. 뭐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느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로 바뀐 이 물을 담고 있는 돌 항아리는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가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생명수를 길어내는 장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문맥을 이해하셨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다. 이 돌 항아리에서 떠가는 물은 새로운 생명수를 깃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에서 그러니까 물을 담는 단순한 정결예를 행하는 항아리에서 새로운 바뀌어진 포도주를 길어내는 우물이 됐다라는 이 개념이 왜 여기서 떠서라는 단어를 쓰셨느냐? 바로 이러한 행동이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지는 것을 얘기한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2장 갑니다. 구약 980페이지. 이사야서 12장 보십시오. (980페이지) 2절 3절 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계속 구원을 노래하죠. 3절 4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도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예수께서 시행했던 돌 항아리가 복수입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 때 이 깃다.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지만 그 단어의 연결고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포도주로 바뀐 6 항아리가 이제는 무슨 우물이 된 겁니까? 구원의 물을 깃는 우물이 된 겁니다. 또 하나가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손발을 씻는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이게 뭘로 바뀐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주실 당신의 생명인 피, 그걸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약성경 갑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신약 361페이지입니다. 361.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살핍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여기 부연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이 장막은이라는 것은 성막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막으로 친 성전,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제사규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규례는 그런 뜻이에요.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여긴 제사만 얘기하는 것 같죠? 10절 갑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구약의 규례에 보면은 짐승 중에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못 먹는 것, 이렇게 구분된 게 있었죠. 그런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구분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게 바로 결례,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무슨 예법만 되었다?
육체를 정결케 하는 예법만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겉모습을 깨끗게 하는 그런 예법 중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기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한다라는 것은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자꾸 폐지했다라고 읽기 때문에 율법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랬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폐지되는 게 아니고 개정되는 겁니다. 개정. 완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것이 뭐예요? 더 읽어봅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구약의 사람 대제사장이 새로운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요.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말은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창조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라는 이 말은 9절 초반에 이 장막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장막이 구약의 성막 성전의 제사 규례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라는 말은 하늘의 제사 규례에 따라 이런 뜻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립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이 얘기하는 염소 잡고 소 잡고 해서 드리는 그 피의 제사, 또 이런 음식은 선한 것이니 먹어라, 저런 음식은 악한 것이니 먹지 마라 라는 이런 규례,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 씻으라. 너희가 이방 지역을 순회하다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는 더러운 곳이니 이스라엘 영역으로 들어올 때는 결례를 하고 들어오라 라는 이 씻는 규례,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의 겉을 깨끗게 하는 그런 율례일 뿐 속에 뭐를 깨끗게 할 수가 없었다? 양심. 9절이 그 얘기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다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로 그 양심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었던 불완전한 제사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규례가 개정이 돼서 어떤 걸로 바뀌어진다? 하늘의 제사 규례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 제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직접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 아버지 하나님 앞까지 갈 거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제물은 뭘로 하실 건데요? 당신의 피로 할 것이다. 정결례가 뭐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죠. 정결례에 사용했던 물이 뭐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고요. 무엇 하나 우연히 존재합니까? 성경 말씀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 짧지만 간단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간의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빛이 우리 모든 양심 속에 비춰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남느냐라는 겁니다. 결과는 둘로 갈라집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여전히 모르는 자가 있어요. 9절부터 봅니다.
연회장은, 이게 연회 책임자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잔치 책임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그 현장에 없었죠. 그러니까 떠다주는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판단하는 판단 메커니즘 안에서는 최고의 포도주라고 그래요. 어디 그렇게 나와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거 잔치 책임자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칭찬 안 하죠. 누구 불러 칭찬해요? 신랑. 그 무슨 뜻이에요? 혼인잔치에 기쁨을 나타내는 포도주는 신랑의 책임이에요. 신랑이 진정 기쁨을 가진 결혼에 참석하느냐와 거의 같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연애 책임자가 신랑한테 뭐라고 해요? 야, 기가 막힌 포도주다라는 거예요. 아니, 통례적으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서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입맛이, 감각이 조금 무뎌지면 덜 좋은 포도주 내죠? 그게 통례인데 당신은 거꾸로 했구나. 응? 처음에 보통 포도주 내더니 이건 기가 막힌 포도주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애 책임자는 이 사건의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바뀌어주신 생명의 포도주인지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와 상식과 이 오감을 통해서 최고야. 안타깝죠. 근데 누구는 안다라고 돼 있어요.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은 명령에 순종했죠.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다 참여했던 하인들은 압니다. 어떻게 바뀌어진 건지, 누가 바꾼 건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저 끝에 경고로 끝나는 게 뭐예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며,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라는 증거를 들이대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생명의 지식을 아는 자, 생명의 지식을 모르는 자, 두 패로 갈라집니다. 다시 갑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 인간적인 판단 말고 연애 책임자가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죠.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적 사건을 기적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 무슨 표시? 이게 무슨 표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첫 번째 표시가 무슨 표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뭐 하러 온다? 죽으러 온다.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도로 표시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임금으로 온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의 피를 흘리러 왔어 라는 사인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뭐냐? 어디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갈릴리 가나. 그럼 기억하시죠? 갈릴리 가나가 누구 고향입니까? 갈릴리 가나가 누구 고향이에요? 지난주 설교 말씀 잘 안 들으셨구나. 요한복음 21장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잘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 디두모로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 둘. 여러분, 여기서 고향 얘기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죠. 예수님의 부활체를 경험하는 이 일단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나다나엘. 근데 그의 앞에만 어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가나 사람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의미는 뭐냐? 처음에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불신적 자기 판단을 내비쳤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응?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가 1장 말미에 길었던 건데, 보세요. 1장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건 자기의 의심을 얘기했던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은혜로 이끌어내십니다.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무엇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이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여 선생님이여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내 속에 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까지 아시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네 마음 읽고 있었거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아직 안 끝났어요. 나다나엘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 말은 너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걸 가지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기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준 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입니다.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더 큰 일이냐? 마음만 읽어내는 것은 독심술사도 해요. 메시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어린 양은 뭐 때문에 온다? 죽기 위해 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 12장 구약성경 980페이지 다시 갑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 12장 아까 찾으셨던 곳이에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은 2절, 3절이었었죠. 2절, 3절 다시 읽고 갑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무슨 일을 하셨음이니?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여기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이렇게 번역한 이 문장은 원래 히브리어 단어대로 직역을 하면 위대한 일,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극히 아름다운 일을 공동번역 성경은 큰 일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엇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 읽어내는 거 말고 너희를 창조했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쫓아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죄 속에 빠졌잖아. 그런데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이기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을 바꿔주시려 당신의 생명을 드리러 왔다. 이게 더 큰 일이야. 이건 찬송할 일이야. 천하의 모든 것아 찬송하라. 그 더 큰 일 바로 보여주신 겁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다나엘만 은혜 받으셨나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꼭 기도 자리에서도 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 연회장, 연회 책임자는 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인과 마리아와 제자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한쪽 귀로 돌아 이쪽 귀로 싹 흘려내는 마음은 혹시 나에게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이 얘기하는 축제 속에 빠지다 보니까 할로윈 축제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거 심상하게 안 봐요. 하나님을 믿고 쫓아간다는 지금 현재 제일 기독교가 흥하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자타가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에서 이방신 숨기던 축제에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 아닙니까? 그건지 알고 갔겠습니까? 서양 문화가 오고 코로나 사태로 모이지 못하다가 풀어주니까 야 이때다 놀러가자 해서 몰려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연합되는 일이 있고 이 세상 임금의 영에 연합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별력을 잃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연합, 누구와 연합하고 싶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사람들아 너와 연합한 천상의 결혼식에 같이 가자 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 마음 깊이 다시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졌으니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인정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인간의 이기심을 틈타 들어온 그 죄로 인하여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까지 안타깝게 여기시고 더 큰 창조,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당신의 생명을 주신 혼인잔치의 비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저희의 생명, 저희의 앞날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